3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무력합니다.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귀찮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분주하고 바쁘시고 피곤하신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제자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오히려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요, 뒤에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되지만 부자입니다. 부자도요, 조금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정의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죠. 다 아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영생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인데요. 이 관리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켰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그러한 의식들이 있어요. 많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 원리는요,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루어내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아느냐 말하자마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 선생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리는 그가 지켜왔던 모든 율법이 그냥 종교적인, 외형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마음, 그가 그 율법을 행했던 진정한 원리,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눠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에게 자기는 부족함 없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으면 이 재산과 이 소유물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자들은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축복의 증거야.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 상대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참된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그것이 그에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이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근심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했대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소년이 있었죠. 한 어린아이가요,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 상황에서요, 자기가 먹을 그 점심의 한 끼 분량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고, 야, 너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이구나. 이제는 보리떡 100개와 물고기 1000마리를 줄게 라고 그 아이를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축사하신 이후에 이것을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요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셔서 내 재물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근원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배고파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신 그 긍휼한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자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그가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 5천 명의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으로 내가 부자가 됐는지 알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셨어.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셔서 그들이 함께 즐거움과 배부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늘의 미랄로 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재물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부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아니라요.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부유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이것이 마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징표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요. 이거보다 더 힘들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그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